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삶에 지친 힘겨움과 여기저기서 묻은 더러움의 냄새를 가진 채 왔습니다. 사는 일에 급급하다는 핑계로 감사를 잊었고 손에 잡은 것들은 당연한 대가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많으나 따를 자를 찾기 어렵고 안정과 번영을 말하는 자들은 많은데 불안과 긴장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입을 막으려는 자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치료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멀쩡한 젊은 청년이 급성 백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기둥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슴 뜨거움에 감동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부흥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인사하라 그러면 그냥 또 시키네 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김지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멀쩡했던 청년이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족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감사하고요. 늘 그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성전 앞에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부흥관이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한부흥 전도사님 이름 따서 부흥관이 아니라 그 길이 부흥로예요. 그래서 부흥관이라고 그러는데 막아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차를 못 대게 하냐 막 그러는데 기초공사를 하고 다 일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자, 보여줘요. 네. 자, 저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그 다음, 네, 저렇게 바닥 콘크리트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저렇게 기둥도 세우고, 또, 네, 저렇게 이제 하고, 또, 네, 저렇게 이제 2층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예, 네, 저렇게 막 하는 거. 한 번 더, 예, 네, 저렇게 바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뭐라 그래.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배드리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 담긴 물질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멕시코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김판석입니다. 휴대전화로 기둥교회 예배 잘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치아파스 지진 피해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철거해야 할 정도로 기울어져서 많이 당황스럽고 좌절했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우리도 능히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큰 위로를 받고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지난주 설교를 보여주면서 다시 힘내자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서 김판석이라는 분이 보내셨어요.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교할 때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고 또 어디에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또 거기 어떤 분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에 집이 쓰러지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내시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한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매우 이례적이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신비로운 사건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요엘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를 의미합니다. 그 약속된 성령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풍성히 가득히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가득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 성령께서 함께 계신 사람이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임을 알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도 잘 알려졌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만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 늙은이들하고 나와 있어서 기분 나빠하실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올드맨과 영맨,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다음에 번역할 땐 다음에 새로 나오는 번역에는 이 좀 고운 편안한 말로, 예를 들어 늙은이들 그거보다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로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무튼 노인들이, 어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좀 상식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예언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연세 많은 분들,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능력이 어린 자녀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예언이 아니라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단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영어 성경에도 그냥 드림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더 넓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점쟁이들이 미래를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잘 되고, 뭐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여기다 땅을 사면 잘 되고, 저기다 땅을, 아니 그런 건 나도 할 줄 알아. 그걸 뭘 돈 주고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해.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나한테 와. 차라리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점쟁이들이 미래를 말하는, 짐작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니 나가서 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이에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실천하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물론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야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한 바램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 비지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무엇을 내다본다는 말인데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전은,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혼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노인은 가만히 앉아 죽을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육신이 늙어 쇠약해질지라도 영혼은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이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연도는 우리가 지금 하는 연도가 같은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홍수 이전의 삶은 생명이 길었다는 것들을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480살에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의 사람이죠. 75세 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이 75이면
정착해서 편안하게 안주할 때입니다. 나이 75이면 멀리 이사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에 힘 빠지고 손발 떨릴 때 전혀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사가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나이 들어서 산 밑에 가서 살고 싶다, 강 옆에 가서 살고 싶다, 바다 옆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는 분들 계신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기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요. 교통 편한 데 살아야 돼. 전화만 걸면 차가 오고. 무엇보다도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데 살아야 됩니다. 애들 근처에, 사람 근처에 살면요, 좀 귀찮아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래도 그냥 못 바짝하고 살아. 왜? 산 밑으로 들어가면요, 명절에나 한 번 와. 그것도 바쁠 땐 또 안 와. 귀양 가는 거야. 내가 서산에 부흥회 갔는데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 그쪽에 여럿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들어 쓰셔서 120살까지 일을 시키셨습니다. 85세 갈렙은 자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며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고 몸이 쇠약해졌어도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왕 할 거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지. 아멘. 나는 이제 늙었다 여기는 분들 잘 들으세요. 꿈을 꾸세요.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아니에요.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고령 사회야. 유엔에서는요, 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나라는 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달에 이미 65세 넘는 분이 14%가 넘었어. 고령 사회야. 급속한 고령화는 복지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노인의 빈곤 문제, 그 밖에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광복과 한국전쟁, 역동적인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이런 것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대접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 못해요.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자꾸 그런 거를 뭐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방영하는데 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 어른들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어요. 그러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오래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경험 많은 노인들의 능력을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한 인생을 살았던 연세 많으신 분은 그 자체가 역사거든요. 그분이 경험한 인생만 생각해보고 들어봐도 우리가 참고하고 살아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보부아르는 노인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개척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여야 된대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 아이들 정말 못 봐줄 게 많으시지요. 그냥 눈 치그시 감고 참으세요. 어쩌겠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빵집에만 들어가서도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났어요. 아니, 빵집이 뭐 하는 데야? 빵 파는 데잖아. 근데 빵집 갔다 걸리면 혼났어요. 인천에 가면 동인천역이라고 있어요. 동인천역에서 이렇게 저 경동 쪽으로 쭉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언덕배기 오른쪽에 제과점이 있었어요. 제과점. 인천에 살았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그 제과점이 굉장한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빵 먹으러 갔어요. 믿어주세요. 뭐 뚜렷하게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건 저건 누굴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애들이 들어오더니 내 옆쪽에 와서 앉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애들이 앉았을 때 그 옆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저 그 빵집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가방을 든 채로 길거리를 손잡고 활보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만 좀 적으면 뽀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속도를 줄이고 구경합니다. 그걸 뭐 어떡하겠어.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잘 들으세요.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관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병 나서 못 살아. 성경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이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나이 60이 된 사람도요, 남자는 22, 3년, 여자는 27년을 더 산대네. 왜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60세인 분도 82, 3세 80, 90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평균이니까 그보다 앞으로 더 많이 살아서 90, 100을 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60대신 분들도요. 지금 80이신 분도 보통 10여 년은 더 사신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 80이신 분도 평균이니까 오래 사시는 분은 100살을 넘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날을만 기다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 소리 마세요. 10년 뒤, 20년 뒤가 될지도 모르는 말을 왜 해? 여러분, 나이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내 나이 돼봐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꿈꿔야 될 시간이 많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하세요. 오늘도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부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리세요. 3부 예배 때는 저기 갔다 오기가 그래서 그런지 3부 예배는 안 오셔요. 그리고 또 4부 예배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도 드리시냐고 그랬더니 그럼 뭐해 집에 가면. 그분 얘기야 자빠져 잘걸 뭐. 그리고 한 번 들었다고 알아? 3번은 들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아침에 잠도 없잖아. 일찌감치 나와서 1부, 2부, 4부 예배 드려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나쁜 풍토가 하나 뭔지 아세요? 조금 나이 먹으면 주방에서 졸업시키는 거야. 왜 졸업해? 몸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는 거지.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김치를 주물렀다 놓기만 해도 맛있잖아. 젊은 사람은 뭐 그람수 따지고 이래도 맛없어. 그런데 왜 놀아?
일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 연세가 86세였어요. 11년 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97, 8은 되셨을 텐데, 서울 남산교회 김경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 YWCA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70살을 되셨을 때 칠순잔치 하시면서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불어. 70살에. 그런데 86세 때는 불어에 능통해서 불어 성경을 읽으시고 계신데 그때 벌써 4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꿈을 이룰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늙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꿈을 꾸는 노인, 꿈을 꾸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과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같이 꿈을 꾸어주는 노인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꾸는 꿈도 헛되고 맙니다. 노인이 꿈꾸는 자가 돼야 다음 세대의 꿈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만 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꿈꾸지 않으면 꿈꾸는 젊은이들의 안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들도 같이 함께 꿈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전과 건축도요, 기성세대를 위해서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느끼든 나이가 어리다고 느끼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죽을 사람처럼 말하고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할 일이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쓰임받는 사람답게 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면 그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지게 살겠습니다.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난 내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후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을 사람처럼이 아니라 살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 일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쓰임받는 사람답게 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며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을 인도할 만한, 젊은이들에게 길 안내를 할 만한 꿈의 사람, 꿈의 나이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